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여 3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셨음을 되새기면서 그 십자가를 통해 보이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고난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그 어떤 말로도 다 형용할 수 없고 세상의 그 어떤 지혜나 지식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그 놀라우신 은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 주님의 그 보혈피로 씻어주시고 주님의 존전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이 자리, 하나님 예배자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은혜를 담뿍 담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만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양육함,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주의 크신 사랑으로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우리가 방금 함께 고백한 이 찬양의 제목이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입니다. 이 찬양이 단순히 멀리 이제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걷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하기로 결단한다면 그 모든 삶이 다 순교자의 삶이 되는 것이고 십자가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나의 삶을 주님의 그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나의 삶이 주님을 위할 때 그것이 순교자의 삶임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위하여서 기꺼이 살아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 마땅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을 위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개인의 결단을 넘어서서 우리 교회의 결단으로 우리 교회가 이 볼티모어 교회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을 위한 교회로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의 삶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인간적인 이성이나 논리나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서 보이신 그 사명들, 그 사역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전심으로 함께하는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정의를 공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실 때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아파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계십니다. 연로하신 그 육체로 인하여서 아픈 질병과 여러 가지 신체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세임 주셔서 이 모든 삶 허락하신 주님 앞에 그 모든 순간까지도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 되실 수 있도록 이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할 때에는 우리 주변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는데
그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아직까지 알지 못하고 바라보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고난주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함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셔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얼마나 커다랗고 위대한지 그들을 깨닫게 하시며 이 삶의 그 어떤 것보다 이 세상 가운데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그 사랑이 크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 알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계신 주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분들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중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예배의 자리, 또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우리가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그 마음을 알고 주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깨달아 알게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서 또 듣는 모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그냥 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까지 내리시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장 끊을 수 없는 그 절대적인 죽음마저도 다 감당하여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기꺼이 감당하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의 증표요 또 동시에 주님의 그 공의의 상징임을 우리가 되새기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달게 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기꺼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을 더욱더 널리 알리는 십자가의 길을 알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가 주님께서 주신 허락하신 그것임을 우리가 늘 깨달아 알며 온전히 우리에게 있는 그 향유옥합,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께 기쁘게 내어드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 우리가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또 그것이 삶을 변화시키며 더욱더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아주 오래전에 77년도였나? 제가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갑작스럽게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갑작스럽게 너무 마음이 서운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한평생, 그때 뭐 짧은 평생이죠. 짧은 평생에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왜 지금 와서 나한테 너는 내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멀리 계신 것 같아요. 멀리 계신 것 같고, 어려서 들었던 모든 이야기들이 남의 이야기 같고, 성경 말씀이 옛날 얘기 같고,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재미있는 얘기들 같고, 그렇게 느껴져 왔는데 그날 저녁에 갑작스럽게 그런 마음이 들면서 막 울기를 시작했어요. 예배가 끝나고 난 후에 한 9시 반, 10시 돼가지고 그때서부터 막 혼자 앉아가지고 다들 뭐 이제 예배 끝나고 놀러 갔는데, 수련회 가가지고 다들 논다고 어디 갔는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갑작스럽게 회개의 기도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회개의 기도가 터져 나오면서 정말 슬라이드 보는 것처럼, 영화를 보는 것처럼 슬라이드가 쫙 지나가요. 기도를 하면서 보니까 나의 삶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음성이 들리는데, 그것을 위하여, 그것을 위하여, 그것을 위하여, 그것을 위하여 하면서 내가 그것을 위하여 널 위해 죽었다. 그것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잊지를 못합니다. 잊지를 못해요. 기도를 다 마치고 눈을 뜨니까 아침이 됐어요. 아침이 됐는데 내 주변에 물이 축축하게 젖어 있어요. 땀과 눈물 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김이 샥 오르듯이. 근데 너무 밝은 거예요. 밤새 회개한 거예요. 밤새 회개하고 너는 내 것이다. I will never let you go. 그날서부터 저에게는 십자가가 real, 너무나도 진실한,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구나. 예수님께서는 나의 구세주이시구나. 예수님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구나. 나는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구나. 내가 예수님께 매달려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꽉 붙잡아 주기 때문에 나는 어디에 가든지 주님을 떠나지 않겠구나 체험하는 것이에요. 고난주간을 섬기면서 십자가가 It has to become real. 남의 이야기가 되면 안 돼요. 옛날 이야기가 되면 안 돼요. 막 좋은 이야기로 넘어가면 안 돼요. 이 십자가가 내가 지었어야 할 십자가이고, 이 십자가가 나를 위하여 주신 십자가이시다. 말씀, 묵상하는 말씀마다 이 말씀이 나를 지적해 하시는 말씀이구나, 살아 일어나는 체험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십자가를 향해 갑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해줄 수 있는 일은 계속 십자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이에요. 십자가가 무엇인지. 오늘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읽어드립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장치하였으되 바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우리가 곧 다가올 십자가를 바라보며 마음을 준비합니다. 예수님의 참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화요일 새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이야기를 보고 묵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 주님의 발을 씻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사건을 네 복음에서 다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마태, 마가와 가깝고 누가와는 매우 다릅니다. 내용이 좀 달라요. 마태, 마가, 요한에 나오는 내용과 상황은 비슷한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은 상황과 때가 다릅니다. 누가는 주님의 사역의 일찍이 7장에 한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께서 초청을 받으셔가지고 가서 식사를 하는 중에 한 여자가 들어와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로 닦은 후 옥합을 깨 향유를 부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 마가, 요한은 주님의 사역 끝 무렵에 사건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있었던 일로 말씀을 해줍니다. 두 번 있었던 사건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똑같은 사건을 누가는 다른 관점에서 죄사함과 변화받은 여인들의 적극적인 복음 활동을 강조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집어넣어서 말해줄 수도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마태, 요한은 주님을 따르던 제자이고 마가서를 보게 되면 마가는 이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한 청년이 따라가다가 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이 청년을 잡았는데 자기의 옷이 벗겨가지고 빨가벗고 도망간 청년이 있었다 말을 해줍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게 바로 마가였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였다, 내가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 잡혀갔을 때 빨가벗겨 도망간 사람이다, 그것을 보인다고 말을 합니다. 14장에 보게 되면 짧게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용이. 그러니 마가는 아주 어렸을 때 이 이야기를 들었든지 먼 데서 봤든지 했지만 마태와 요한은 보고 기록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누가는 사도들의 모든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예수님의 행적, 하신 모든 일을 기록한 것이에요.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전 죽음에서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동네로 베다니로 가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거기에 주님을 위해 잔치를 차렸는데 누구의 집이었는지는 확실하게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나사로가 사는 동네에 갔다 했는데 나사로의 집에 가신 것인지 확실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마태, 마가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비슷한 내용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하지만 나사로와 마르다가 함께 거기에 있었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네에 잘 알려진 나사로는 예수님의 친한 친구였고, 만약에 다른 사람 집에 이 잔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나사로가 거기에 함께 있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마르다가 거기서 일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동네에 큰 잔치가 있을 때 이웃 사람들이 함께 와가지고 같이 일하잖아요. 저도 한국에 있을 때 명절 되면 같은 이웃들과 함께 막 이렇게 하던 것이 기억이 나요. 가서 마르다도 도왔는지. 어떤 학자들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사로의 아버지였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 짐작이고 정확하지가 않아요. 하여튼 많은 사람이 모인 큰 잔치였는데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거기에 잔치를 차렸습니다. 2절에 마르다와 나사로를 말씀해 주고 즉시 마리아를 말씀해 주시는 것은 동생 마리아, 마르다와 이 나사로의 동생인 마리아를 지적해 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오늘 여기에 나오는 말씀에, 그리고 누가복음에 되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갔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오죠. 마르다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들으니까 마르다가 와가지고 불평하잖아요. 쟤 좀 꾸중하라고, 예수님 쟤 좀 가가지고 일 좀 하라 그러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면서 마리아가 좋은 것을 선택했다 그렇게 칭찬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마르다가 뭐를 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일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나사로도 예수님 옆에 앉아 있었고, 하지만 이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와가지고 이 기름을 뿌리는 것을, 향유를 뿌리는 것을, 붓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마리아의 예수님을 향한 애정이 몹시 깊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완전히 젖은 사람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받아듣고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며 따랐던 사람이에요. 상에 둘러앉은 귀한 자리에 마리아가 다가와가지고 주님의 발에 비싼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고 말씀을 해줍니다. 예수님 때 사람들이 식탁에 이렇게 우리 요즘처럼 의자에 앉아가지고 둘러앉는 게 아니라, 그리고 뭐 옛날 한국식으로 큰 밥상을 두고 거기에 둘러앉는 것도 아니고, 밥상이 무척 낮습니다. 낮은 밥상에 거진 얼굴을 기대면서 밥상에 기대고 발은 뒤로 빼가지고 이렇게 누운 자세로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recline이라고 합니다. 누워 기대다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식사를 나누고 있으니 마리아가 쉽게 예수님의 발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게 되는 것이에요. 3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주님께 드린 향유가 비싼 향유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는 옥합에 담겨 있었다고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는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이 향유를 부었다 합니다. 근데 요한은 발에다가 부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 했는데, 한 근이라면 약 12아운스예요. 제가 물을 따라왔는데 이게 12아운스입니다. 딱 12아운스예요. 이게 16아운스 병인데 크게 한 모금 마시고 나면 이만큼이 남잖아요. 그러니 향유가 이만큼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에는 병이 요만해가지고 그걸 따가지고 뭐 이렇게 한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엄청 많습니다. 12아운스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작은 것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이 12아운스 되는 이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왔는데, 연구를 해보면 아마 인도 같은 곳에서 뿌리에서 난 뿌리를 짜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즙, 거기에 냄새가 확 나는 향유, 그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엄청 비싼 것이에요. 구하기 힘든 것이에요. 그리고 이 옥합은 뚜껑이 없는 그냥 돌로 완전히 쌓여있는 병이에요. 이 병을 열려면 목을 깨야 돼요. 부러뜨려야 돼요. 병을 깨가지고 이 안에 있는 것을 붓는 것이에요. 적은 몇 방울이 아닙니다.
이것을 아낌없이 선뜻 부어 주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발을 닦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은 송장에다 헌금으로 포장하기 전에 뿌려 썩을 냄새를 제거해 주는 것이 가끔 볼 수 있는 일이에요. 귀한 사람, 부자 사람, 돈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죽었을 때 가가지고 뿌리고 감아가지고 무덤에 묻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에게 이런 향유를 부어드리는 것은 찾기 힘든 일입니다. 옛날 아론이 제사장이 됐을 때, 안수할 때, 그렇죠? 아니면 왕을 안수할 때 귀한 사람에게 뿌리는 것인데, 예수님이 죽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의 발에다가 이것을 부었다고 말을 합니다. 충격스러운 일이었을 것이에요. 옆에서 보았을 때 충격받은 옆에서 보고 있던 가룟 유다가 한마디 하는데, 다른 복음서에서 보게 되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였다고 말씀을 해줍니다. 여기에는 요한은 가룟 유다가 화를 내어 말을 했다 알려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치우실 때, 그리고 예수님과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하던 어린 아이들을 보고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 아이들과 예수님을 노하여 꾸중했다 하는데, 이 노했다는 이 단어가 똑같은 것이에요. 분개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단어와 같은데 몹시 질투하고 싫어했다는 것이에요. 미워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고 마리아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제자들 오직 예수님만이 알고 있는데, 그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가룟 유다는 그에 대하여 말을 했다고 합니다. 혼내며 말하기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분개했다고 합니다. 화를 냈어요. 굉장히 구체적인 참 계산력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에요. 너무 흥분해 자기 생각대로 머리에 있던 것을 그냥 뱉어낸 것이에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것을 보고 이런 말을 던지면서 자기의 마음을 드러냈다고 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는지 예수님께서도 그걸 알았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계속 가기 전에 여러분, 저희가 서로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는 여러분 정말 우리 말 조심해야 합니다. 말 조심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는 것이 믿음과 신앙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줄 수 없어요. 내가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잘못 말하면 정죄가 되는 것이고 신앙의 교만과 자랑만 되는 것이에요. 너무 위험한 것이에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왜 그러냐 하는 것이에요. 나는 여기에 와 있는데 너는 아직 거기밖에 안 되냐 하는 것이에요. 지금 가룟 유다는 마리아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너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내 신앙을 정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맞죠? 예수님밖에 나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누가 신앙이 어떻다, 너무나도 위험한 대화예요. 이 일이 주님 앞에 벌어지고 주님께서는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데 옆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가룟 유다가 떠들어댑니다. 그를 정죄합니다. 참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남의 일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많아요. 간섭을 많이 해요. 이 미국 사람들은 mind your own business 하잖아요. 이 사람 막 물어보면은 mind your own business, not your business, 그렇죠? 근데 관섭을 참 많이 해요. 그리고 머리에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막 던져요. 말을 막 던지는데 우리 대윤이가 한 두 살
2살 넘어가지고 막 걷기 시작했는데 너무 걷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한국을 데려가가지고 길을 걷고 있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가가지고 막 혼자서 걷겠다고 안고 있으면 막 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 내려주면 혼자 걷는 거예요. 막 걷는데 이 얼마나 걷는 것을 좋아하는지 내려달라고 혼자 걷겠다고. 근데 옆에 같이 걷던 어떤 아줌마들이 옆에서 우리가 바로 옆에 있는데 모르겠어요. 우리가 계속 영어로 하니까 영어 하니까 뭐 한국말 못하는 줄 알고 그렇게 했는지 우리한테 하는 말을 애한테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직접 못하고 애한테 뭐라 그러냐 하면 아이고 애야 너희 부모는 어떤 사람들이기에 너를 그렇게 걷게 만드냐, 엄마한테 아빠한테 안아달라 그래, 너 나중에 다리 휜다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아니었으면 한마디 해줬을 텐데 다 아는데 그렇죠? 너무 불쾌하더라고요. 왜 그냥 직접 말을 하지, 알지도 못하고 남의 애한테 왜 그런 말을 할까? 상황을 알지도 못하면서.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말을 너무 조심해야 돼요. 모르니까. 누구의 어떤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마리아가 왜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는지 누가 압니까? 어떻게 알아요? 말 조심해야 할 거에 만약에 누구에게 무엇이 있다면 말을 하기 전에 한 50번, 100번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말을 해야 할까 말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집사님, 장로님, 누구예요? 내가 이런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럼 하지 마세요. 왜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합니다. 왜 말을 또 해요? 그러면 안 되죠. 하지만 기도를 하면서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참 지혜는 내가 지금 머리에 생각하는 것,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지, 해야 하지 말아야 할지를 구별하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신앙적인 지혜예요. 하지만 남의 영적인 것,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이 신앙에 대해서는 몹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도 먼저 너희의 눈에 박혀있는 들보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것이라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아라. 그러니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서로 간에 그러려니 하고 기도하면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대충 보면 그 사람이 이미 아는 것이고,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씨름하는 과에 와가지고 그런 말하면 상처 입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이 비싼 향유로 씻어드리는 이 상황 안에 입을 열지 말아야 할 가룟 유다가 계산도 너무 빨라요. 이 상황에 달러 사인을 달아가면서 그를 꾸중합니다. 그를 정죄합니다. 이것을 보여주면서 먼저 요한은 이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말을 해주고 있어요. 도둑이었다고 합니다. He was a thief 합니다. 그는 돈 괴를 맡고 있었는데 거기서 돈을 훔친 자라고 합니다. 들보가 참 많았던 사람이에요. 들보를 눈에 막 끼고 다니던 사람이에요. 말하지 말아야 할 사람인데 그것도 자기가 거룩하다고 하듯 이 향유가 적어도 꼬박 1년 내내 일해가지고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놓은 그 돈인데 300데나리온이면 하루에 1데나리온을 받는데 1년 내내 일해가지고 번 그 돈을 그렇게 쏟아버리니 그것을 차라리 팔아가지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것이지.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 안에 그런 마음이 없었다고 말씀을 해줍니다. 너무나도 놀라가지고 자기를 위해 한 말이에요. 아이고 아까워. 어떻게 저렇게 쏟아버리냐 하는 것이에요. 남을 핑계해 자신을 높이는 말이에요. 나 같았으면 팔아가지고 불쌍한 사람 좋겠다.
마리아의 마음과 상황, 믿음을 알지 못하고 뱉어내는 말이었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십니다. 그를 그만두어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하세요. 가만두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 말 하지 마라 하는 말씀인데, 좀 말씀을 이야기가 좀 힘든 내용들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데, 주님의 말씀의 뜻을 알아듣기에 이 마리아가 가룟 유다가 이렇게 딱 말을 하니까 그것을 따르다가 그만뒀는지 저 멈췄는지 깜짝 놀래가지고 막 뭐라 그러니까, 그래서 그 향유를 아껴두고 나중에 장례할 때 쓰게 간직하라 하시는 말씀인지, 마리아야 지금 다 쏟지 말고 가지고 있다가 내가 나중에 장례할 때 죽을 때 그것을 사용해라, 그렇게 간직해라 하신 말씀인지, 아니면 그가 한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예비해 부은 것이니 그가 한 일을 간직해 기억하라 하시는 말씀인지, 아마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쏟아가지고 벌써 집안에 그 향이 꽉 찼다고 합니다. 다 쏟아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가 한 일을 기억해. 언제? 내가 곧 죽을 것인데 기억해. 이 이야기가 퍼질 수 있게. 왜냐하면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그가 행한 일도 기억해 말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이 마리아가 한 일을 복음이 전달될 때마다 전해질 것이다. 왜냐? 내 죽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 죽음을 위하여 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길,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세요. 그러니 가룟 유다, 네가 한 말이 틀린 말은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내가 나중에 죽고 난 후에 이 불쌍한 사람들 너 많이 도와라. 너희들 많이 도와라. 불쌍한 사람들 그만두지 마라. 하지만 지금의 센터 포인트는 무엇이냐? 나의 죽음이다 하는 것이에요. My death. 내 죽음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십자가를 준비하기 위하여 내 발에 기름을 부은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장면을 보고 있는 제자들에겐 예수님의 죽음을 상상하기 어려워할 때입니다. 이해하기가 힘들 때입니다. 너무나도 예수님께서 파편을 하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도 다 그런 것을 볼 것 아니에요. 어떻게 며칠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라고 어떻게 상상을 하겠어요? 우리가 3년 동안 기적을 보았는데 이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죽겠다,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겠어요? 못합니다. 못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너무나도 참 안타까운 것이,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은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가는 것이라고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지금 제자들은 그럴 말씀을 들을 상황이 아니에요. 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귀중하고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데 그 비싼 향유를 그렇게 낭비하다니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마리아에겐 더 깊은 영감이 있었는지,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다 보니까 그런 영감이 들었는지, 예수님의 계산할 수 없는 가치를 알고 자기의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다 예수님께 쏟아버렸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어쩌면 마리아밖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죽을 것이다 한 얘기를 듣고 기억을 했는지, 예수님께서 죽을 때가 됐구나, 그래서 했는지. Anyways, 우리의 머리로 계산되지 않고 엄두도 나지 않는 일을 마리아는 아끼지 않고 서슴지 않고
그 귀한 것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 드렸다고 합니다. 자기의 모두 전부를 드린 것이에요. 참 묘한 것은 다음 장에 넘어가면, 요한복음 13장에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에 그럴 때가 이른 것을 아시고 십자가에 죽을 때가 왔음을 아시고 말씀을 볼 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디까지 사랑하셨냐면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리고 이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옷을 벗고 타올을 메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가장 낮은 종이 돼 제자들을 섬겼다는 말씀이에요. 가장 낮아지셨다. 너무나도 묘하게도 자기를 팔아 죽음에 넘길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시고, 자기를 3번이나 배신할 베드로의 발도 씻어주셨습니다. 완전히 쏟아주신 것이에요. 남을 내 몸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 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선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보인 것 같이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라. 이게 뭐예요? 낮아지고 낮아져 섬겨라. 이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다. 너의 사랑을 보이는 것이다. 너의 가진 모든 것을 부어내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전부를 주는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 무조건적인 100% 희생적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신지,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십자가가 바로 나에 관한 이야기인지, 나에 관한 사실인지 알고 사시는지. 마리아는 어떻게 이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예수님의 죽음 너무나도 소중하다. 이 어려운 길을 가야 할 예수님, 그 발에 자기의 가장 귀중한 향유를 깨트려 예수님의 발에다가 씻고 자기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는 무엇이 가장 소중하세요? 고난주간을 겪으면서, 고난주간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나에겐 무엇이 가장 소중할까? 꼭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로 보여주신 사랑이 여러분들께 가장 귀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실행해 주신 이 참 구원, 사랑의 가치를 알고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깨트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아까 불렀던 이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정말 다른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아깝지만 내가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nothing is more precious.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다가가면서 주님, 진심으로 나에 있는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보잘것없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 마리아처럼 뭐 지금 당장 가가지고 집 다 팔아가지고 향유를 해가지고 여기 강단에 와서 뿌리고 뭐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주님, 저 십자가 없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없으면 저 살 길이 없습니다. 저희 가정 안에 평화, 예수님의 십자가 없으면 평화 찾을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평화, 주님의 십자가 없으면 교회 안에 평화 찾을 수 없습니다.
깨진 세상 안에 주님 십자가 없으면 평화 찾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바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묵상하시면서 찬양 드립니다. 기도하는데요, 옥합병과 같이 주님 앞에 정말 질그릇 같은 이 몸을 가지고 옵니다. 주님, 내 몸을 깨뜨려서라도 주님께서 저에게 보이신 사랑을 보일 수 있게 해주세요. 쏟아놓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깨지신 그 몸, 흘리신 그 피와 같이 주님을 위하여 우리도 깨지고 또 깨져 주님의 사랑의 향기를 품을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 십자가에 깨진 예수님의 몸과 흘리신 보혈이 내가 가진 무엇보다 너무나도 귀한 것을 깨닫고 가진 모든 것을 쏟아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리아의 마음처럼 저희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깨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이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 주님께서 거저주신 사랑, 주님이여 우리의 몸을 깨가며 이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죽었어야 할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향기를 품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다가가면서 깨지고 또 깨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